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나의 힘으로는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을 듣는 중에 실천하는 그런 굳센 다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신앙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혹은 정치든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여든 야든 이 덕목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는데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가 혼란스럽고 사회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주님을 욕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와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이웃을 믿음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웃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올무 또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실족시킨다는 말은 이웃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죄에 실족하는 일도 경계해야 하지만 나 때문에 이웃이 실족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이웃을 실족시키는 죄입니까? 첫째로 바리새인처럼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교리를 가르쳐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가르치고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 교리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웃을 실족시키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런 일은 믿는 이웃에게 거짓과 사기를 행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도모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웃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 불신하게 만들어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이웃을 세속적인 죄로 유혹하는 일입니다.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부정이라 불의의 죄를 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는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혹하고 적당히 세상 일을 즐기도록 탐심을 위해 조그만 불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과 같이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가끔 있습니다. 그릇된 이유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인도자와 모범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익 때문에 이웃을 실족시키는 죄, 내 나쁜 습관 때문에 이웃을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웃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보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대하며 이웃을 위해 절제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믿는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농사기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은 사람의 힘으로 돌리기가 어려워 소나 말 같은 가축들이 돌렸습니다. 그 무게는 몇 톤이나 나갑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이 연자 맷돌에 묶어서 강이나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제도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한다고 여겨져 당시에는 어떤 형벌보다도 두려운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가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죄를 이처럼 아주 극악한 죄로 보시는 거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한 섭리를 헛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도로 죄의 종으로 타락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죄를 짓기 좋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죄로 실족시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케 만들어 선민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죄로 미혹하여 실족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로 각종 이단자들을 교회에 투입시켜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망쳐놓으려고 했고 교회로 하여금 쇠속에 물들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치시는 구원의 섭리를 쇠망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자를 곧 사탄의 하수인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훗날 사탄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참 불못에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웃 성도를 낙심시키는 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그리고 믿음을 회방하는 일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대신 이웃 성도를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 자매로 보고 함께 영생의 길을 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죄 지은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은 주님께서 죄를 범한 믿는 이웃에 대해 용서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죄 지은 이웃을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최선의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루 7번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모두 용서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7번을 70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이웃, 실족한 이웃이라도 끝없는 관용과 용서의 자세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용서의 교훈을 하시는 뜻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에 1절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곧 그로 하여금 믿음에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엄하게 정죄하고 선민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는 무조건 죄인들로 규정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회개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믿는 이웃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함부로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두 번째 배경은 주님의 큰 사랑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자는 구제불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참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길가의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이 큰 사랑의 권능을 믿고 불의한 이웃을 긍정적인 시각과 자세로 대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변화되어 선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구제도 용서도 주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각과 판단만을 가지고는 결코 용서의 생활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듯 우리도 이웃에 대해 주님의 사랑의 시각, 가능성의 시각으로 보고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은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적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죄를 자주 범하는 이웃을 권고하고 용서하는 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실천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작은 먼지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땅에 심으면 후에 나무처럼 자라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능히 실천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계명, 거룩한 명령들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이전에 과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와 언약을 실제로 믿는 산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웃에 대해 용서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천국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성도라면 자기의 것으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실로 믿는 성도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능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 없이 의심하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정욕과 혈기와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기에 주님의 명령하신 사랑도 용서도 구제도 또 경건한 생활도 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언약을 의심 없이 믿는 산 믿음만 있다면 실행하기 불가능한 주님의 명령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섬기는 일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주님은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도 주인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게 한 후에야 먹고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교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귀족주의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고 늘 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커피 브레이크 리더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단으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안내로, 또한 주방 봉사 등등. 그런데 그 맡은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직장에 가서도 나와 관계 맺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섬기고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계실 때도 자기를 못 박은 그 군병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휴식을 취할 때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다하신 후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충성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충성의 연속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만 충성하고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가서 섬기는 자세를 저버리고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군림하는 생활을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계십니다.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듯 항상 겸손하고 충성된 자세로 이웃도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섬김의 사역을 중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섬기는 위치에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정신으로 사는 정치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폭리를 취하거나 근로자의 목을 착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종사든지 이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본 정신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대개의 경우 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눈이 띄게 변화될 것입니다. 대개 문제들은 남보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기에 자리를 놓고 서로 싸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섬기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성도를 성도답게 유지시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충성, 어떤 공로를 세웠어도 항상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뜻은 쓸모없다거나 유해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충성과 봉사 행위에 대해 전혀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내가 남달리 충성을 잘했거나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공로를 세웠어도 자랑하거나 공로주의에 빠지는 일을 피하고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행한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나아가서는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일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힘과 필요한 것에 공급해 주셨기에 참 충성도 공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겸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너희는 너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겸손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과 자살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네 가지입니다. 참 성도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믿는 이웃에게 선한 신앙의 모범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며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용서의 생활을 하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삶을 살되 겸손한 신앙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 곡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꿀 눈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은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꿀 눈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네 가지의 덕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섬김은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섬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아니 또한 사회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섬기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에게 참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오해를 가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못할 때도 있고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했는데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할 때도 있고 참 겸손한다고 했는데도 겸손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